오늘 말씀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인도에 다시람 만지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1959년에 사라 할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내,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죠, 한 젊은 청년의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가야 했는데 그 마을 앞에는 거대한 돌산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빙 둘러 가려면 약 55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병원이 있었습니다. 55km 그냥 가도 쉽지 않죠. 그런데 병든 아내를, 다쳐서 병이 든 아내를 업고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한 청년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 주저앉지 않고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이 마을 사람들은 나와 같은 아픔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는 않겠다. 내가 이 돌산을 깎아서 병원으로 가는 길을 뚫어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돌산을 깎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거대한 포크레인이 와서 우웅 해서 돌을 깎아내고 그 구멍을 뚫어서 다이나마이트로 폭발하면 돌산이 깎아지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그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때가 1960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무엇으로 산을 깎았냐? 망치와 정으로 하며 돌을 쳐서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돌도 아니고요, 돌산을요 이렇게 탕탕 치며 돌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 일만 했냐? 남은 자녀들과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돌산을 깎다가 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저녁에 산을 깎고 해서 22년이 지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돌산을 드디어 깎아서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55km를 가야 했던 길을 15km만 가면 시내로 가서 병원이 있는 마을로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단단한 돌산에 길이 뚫린 것. 이 길을 뚫는 동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더니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미쳤다, 미쳤어, 저걸로 어떻게 길을 내? 라는 온갖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속에서 이 청년은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망치 하나를 들고 그 간절한 믿음과 기대로 언젠가는 길이 뚫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위의 이웃들이 내가 깎은 이 길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많은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굳은 일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왜 모였습니까? 기도를 하러 모였죠. 특별히 1년 중 가장 어느 한 날이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름,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도 이 할아버지처럼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 앞에 서서 멈추지 않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장벽을 뚫어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고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마당까지 발 디딜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집을 둘러싸서 정말 저 먼만치에서나 그 까치발을 들어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집 안에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정말 소위 말 그대로 사람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스로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4명의 친구에 의해 그 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길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좌절? 절망?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이 생각 하나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수를 썼어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아야 한다. 이 생각이 그 4사람을 사로잡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앞에는 사람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빼곡히 쌓여있는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말처럼 쉽지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요.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통증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려 하면 그들이 막 몸부림을 치며 여기저기 맞아서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거대한 산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우리 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사람이 꽉 찼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다음에 다시 오자, 다음 기회에 라고 포기하고 핑계를 대며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바깥 계단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주택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발견하고 일단 저 계단으로 올라가 보자 라고 들것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쉽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좁디 좁은 계단, 그 계단을 4명이 한 환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들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심조심 해야 했습니다. 혹여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4명의 이 발걸음을 맞추며 정말 그 힘을 맞추며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조심조심 올라갔을 것입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땀은 비 오듯 쏟아져 눈앞을 가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흐르는 땀조차도 닦지 못했습니다. 왜죠? 들 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기어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희망찬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자 뭐밖에 없습니까? 지붕밖에 안 보이죠. 그냥 흔히들 말하는 나뭇잎으로 이게 지붕을 얹어놓은 게 아닙니다. 진흙을 이겨서 잎을 깔고 그 위에 또 진흙을 이기고 짚을 깔고 진흙을 이겨서 겹겹이 쌓아 올린 지붕입니다. 성경은 뜯어냈다라고 하지만 그 뜯어내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뭘 알고 준비해 갔습니까? 마침 여기 있네요. 이런 망치와 정이 있다면 꽝꽝 치면서 뚫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들고 와서 치면서 뚫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도 요만큼 뚫리면 안 되잖아요. 얼만큼 뚫려야 합니까? 들것이 내려갈 만큼의 길을 뚫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주인입니다. 그 집에 또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옆에 다 근처에 있겠죠? 쿵쿵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그 뚫는 것을 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뜯어 말렸겠죠. 뜯어 말리고 말린 그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당장 그만두시오. 남의 집 지붕을 왜 부수는 거야? 라는 그 거센 항의와 따가운 시선을 빗발치는 그 따가운 시선들 속에서도, 그 조롱과 방해 속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그 어떤 것도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말이 그죠? 잠시 멈춤하고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걸 뚫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뚫는 동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쿵쿵거리는 먼지와 떨어지는 흙더미 속에서 온갖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구멍이 뚫렸고 친구들은 밧줄을 묶어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조심스레 달아내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밧줄을 준비해 갔습니까? 아니죠. 밧줄이 갑자기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온갖 줄 같은 것을 구해오고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것을 이어서 묶어서 내렸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스마트폰의 중독, 또 학업의 무거운 압박감, 그리고 왕따와 우울증에 진둘린, 그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영적 중풍병에 걸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둘러매고 온 이 4명의 친구는 오늘날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며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사들,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다가오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의 자녀들의 들것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장벽이 나타납니다.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친구들 가기 싫어하면 안 돼. 기쁨으로 가려고 해야 돼. 보내줘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꼭 여러분 겪어보셨죠? 젊은 시절, 학생 시절 수련회만 가려고 하면 온갖 방해가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학원 보충 수업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안 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가족이 먼저인데 휴가를 가야 하는데, 이런 현실의 장벽과 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지붕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야 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헌신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라는 간절함으로 기도의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은 밤까지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또 휴가를 반납하고 그 주방에서 그 아이들의 밥을 짓는 우리 성도님들의 땀방울, 내 아이뿐 아니라 방황하는 다른 아이들까지도 눈물로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함이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손길이요 망치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가 정말 꽉 막힌 이 돌산을 뚫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밖의 선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구덩이 속에서 들것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이 영혼의 질병,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 많은 계획을 짜기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이 여름 행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은혜의 현장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며 예수님을 차갑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교만함을 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즉시 병을 고치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수련회 앞에서도 수많은 예산,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땀을 흘려 준비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팔짱을 끼며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지켜보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돕기보다 올해 프로그램은 작년보다 덜하네, 강사 목사님 말씀이 좀 기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저렇게 시끄럽게 찬양을 안 했는데 너무 노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하며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시관이나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교만한 생각과 굳어진 마음으로 판단만 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어른들의 굳어진 고정관념, 비판적인 시선, 내 기준에 맞추려는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산산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의 입술을 닫고 중보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격려하고 후원하는 칭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비판 없이 사랑으로 헌신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동일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름 정말 곳곳에서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탄성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세 번째는 익숙함에 빠져버린 구경꾼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그 집에 꽉 차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병을 고치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감격도 잠시 그 집 안에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집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수없이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낫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낫습니다. 두 번, 세 번 그 기적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신기함을 잃어
버리고 영적인 익숙함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와 있는 그 집안은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 덥고 짜증나는데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 속에서 갑갑하게 있는 것도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지, 밖에서 태양볕에 햇빛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빨리 좀 끝나고 내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좀 더 고쳤으면 나오지,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나? 나와야 내가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온갖 짜증과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지 않을까요? 어느샌가 탄성과 찬양, 나왔다 할렐루야라는 외침보다 좀 빨리빨리, 비켜 이런 온갖 짜증과 비판과 손가락질이 그곳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만 남아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기보다 여러 가지 모습들과 상황,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비판하며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구경꾼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여름학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구경들과 꾼들과 같지 않습니까? 여름이니까 늘 하는 행사지 뭐,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하며 무덤덤하게 그 행사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의 간격과 기도의 야성이 식어버린 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약속하자. 작년에 재미없었는데 올해도 재미없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따라해볼까? 올해는, 우리 친구들 따라해줘요. 올해는 너무너무, 다시 너무너무 재밌을 거야. 이번에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을 거야. 소리가 작은 것 같아. 너가 큰 소리를 해야 엄마 아빠들이 듣고 맛있는 거 많이 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제일 크게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꼭 만날 거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혹은 친한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놀러 가는 구경꾼의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여러분, 드디어 내 손을 벗어나 자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가 있는 동안 여러분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경학교 기간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곳곳에 있는 방들이나 곳곳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번 수련회에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그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꼭 만나 주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박살내시고서라도 기어이 생명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갈래로 나뉜 반응과 결단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된 가운데 중풍병자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 순간 평생을 남의 도움 없이는 미동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모든 굳었던 관절과 근육이 쫙 펴집니다. 손끝과 발끝에 힘이 솟구칩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평상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그 무기력한 침상을 어깨 위에 번쩍 둘러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자신을 올가맸던 이 질병과 영적인 패배주의의 굴레를 단번에 훌훌 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들이 극도로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가? 팔짱을 낀 채 방관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대감 없이 앉아있는 짜증을 내며 쓴소리를 하는 무덤덤한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인생의 문제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꽉 막힌 지붕을 뚫어서라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만나야 한다라는 저 간절하고 빗끓는 헌신자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에 들 것을 함께 들고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정과 망치를 들고 22년간 매일 조금씩 돌산을 깎았던 이 인도의 할아버지처럼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정말 눈물의 기도로 산을 뚫어냅시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그 우울감과 학업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의 속박과 이 죄악과 무기력함의 낡은 침상을 번쩍 들고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주 서강교회의 다음 세대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지붕을 뚫어내는 간절함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의 새 생명을 부어주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가로막은 그 막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바리새인들과 구경꾼의 마음을 버리고 헌신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바라보는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